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은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어요?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힘을 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시작.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싶은 마음으로 저를 보면서 힘을 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인사했어요? 이렇게 대답합시다. 아멘. 우리의 빈손에 주님이 채우십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빈손에 주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늘 해왔듯이 인사에는 그날 설교의 주제가 싹 담겨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야라는 생각이 드시거든. 우리 같이 좀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을 쭉 나누다가 이제 잠시 오늘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디서 멈췄냐면 바울이 자기가 평생 열심히 달려온 이방 선교하면서 왜 이방 선교를 열심히 했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유대인 형제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그래 그 허무함이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허무함이 확 닥쳐옵니다. 거기서 스톱.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공허감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나는 뭐하러 그렇게 인생을 살았나 싶을 때 그 텅 빈 마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드라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가 엄청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예 TV 안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목이 길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게 제목이에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주인공이 김 부장님이시겠죠. 김 부장님이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는데 자기가 자신만만한 가족들한테도 막 자존감이 뿜뿜이야.
대기업의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딱 있어요. 나 아무개 대기업의 부장이야. 근데 거기다가 서울에 집이 있어. 서울에 집이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남부럽지 않은 연봉이 따박따박 나와. 안정적이야. 이 김 부장님이 자기의 모든 존재 가치를 딱 그거에 딱 걸고 그걸 믿고 삽니다. 아, 형을 막 형 나중에 가면 다 화해하지만 형도 형한테 프라이드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던 이 몇 가지 조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되게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잘리고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거 뭐 해보려고 대출을 왕창 받아갖고 상가를 샀어요. 상가 샀는데 어떻게 될게요? 폭삭, 폭삭 그냥 반타작도 안 돼. 폭삭. 10억 5천인가를 주고 대출 받아서 샀는데 얼마 하더라? 기억이 3억인가? 한데 완전 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다 망가지는 겁니다. 자기가 쥐고 굳게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이 손가락 사이로 싹 모래처럼 빠져나갈 때, 내가 굳건하다고 믿었던 나의 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 그때 그 김 부장님이 텅 빈 방에 혼자 앉아서 반 울음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연기가 될지 모르겠네. 그 느낌이 전할지 모르겠네. 이런 거예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혼자 이러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 부장님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김 부장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초상화 같은 거예요. 죽도록 노력을 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막 열심히 공부하고 뭐 어디 가서 자격증 만들고 막 해가지고 쌓습니다. 근데 딱 막상 취업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젊은 친구들은 취업 문이 닫혀 있네. 나는 뭐 하려고 그 스펙을 쌓은 거야? 평생을 바쳐서 직장에 충성하고 일을 합니다. 퇴직하고 딱 봤더니 몸은 골병이 들어있네. 나 뭐하러 열심히 산 거야?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손발이 닳도록 수고하고 애써 길렀는데 자녀가 틱 한 마디 뱉은 말에 내가 저런 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서운함이 막 그때가 되면 우리 인생이 다른 게 광야가 아니라 이게 광야구나. 이런 모습이 광야구나. 광야 한가운데 덩그러니 혼자 서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합니다. 인생이 광야라고들 하시는데 광야라는 게 뭔가? 그럼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헤맸던 미디안 광야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광야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광야는 굳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어야 비로소 보이는 땅이 광야. 우리 인생들이 점점 광야로 내몰려서 나 이러다가 절벽은 뚝 떨어질 것 같아. 여기는 광야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를 꾸미고 장식하고 치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내가 빨가벗겨진 것 같을 때, 그때 그냥 나일 수밖에 없는 그곳, 그게 광야입니다.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광야라는 것. 여러분, 그 광야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의미이냐, 인생의 깊이와 인생의 의미를 비로소 성찰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진짜 신앙인이 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교회 나와서 전도지 받고 교회 나와서 아이고 오늘 예배 잘 들었네, 재밌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신앙이 되는 자리가 아니고, 복음을 알게 되는 자리가 아니고, 내 인생이 저 광야 끝으로 몰려서 나는 뭐하러 인생을 살았지? 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 순간이,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빈손이 되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서, 광야의 인생 한복판을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삶에 관하여서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 파라오가 죽었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끝났네요.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까?
아니 모세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바로가 죽었는데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아니. 아직도 이스라엘은 파라오가 죽었어도 여전히 고된 노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있는 문제가 눈앞에서 딱 치워지면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꽈적꽈적 차가지고 아유 돈이 남아도네. 그러면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치워지고 주머니가 가득 채워져도 여전히 괴로운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 24절과 25절 띄워주세요. 본문에 보면은 주어들이 나옵니다. 주어들이. 성경이 말하는 주어가 누구일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애굽 왕이 죽었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주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걸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지옥 끝 같은 곳에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를 억물고 해내겠죠. 답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역사는 바뀌기 시작. 그 광야 거기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 우리가 슬픈 것 다 잊혀져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만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 본문 3장 3절로 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지가 하나님을 보겠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3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누가 본대요? 모세가 지가 본다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내 호기심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볼 거야. 그러나 4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성경은 누가 보고 있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모세는 모세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보자. 어디게 잘하나 보자. 하나님을 내가 볼까? 그러고 가는데 사실은 누가 누구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그 홍해 물가에 둥둥 뛰어져 내려갈 때부터 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자랄 때도 그가 살인을 하고 도망칠 때도 그가 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도 그 광야에 숨어서 웅크리고 긴긴 밤을 무서움에 떨려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을 해서 내가 이 힘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만나지. 내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성호야 그 문제에 너무 힘들어서 끙끙 앓고 있고 이렇게 만지실 때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 그럼 모세가 왕자로서 권력을 딱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눈에 뵈질 않아요. 자기 주먹에 내 주먹에 힘이 딱 들어가 있으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왕자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 되었을 때 나를 자랑하는 명함 한 장, 내가 자랑할 만한 능력 하나 없을 때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 외롭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야 모세야 바울아 바울아 임성호야 임성호야 그걸 듣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내 손이 비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제 손이 털털 털릴 것 같습니다. 내 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게 두려우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선명하게 다가오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 될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빈손은 실패와 좌절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제 곧 하나님이 채워가실 잘 준비되고 있는 하나의 그릇들이 돼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시선은 한 사람을 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가실 때 그 문제가 아무리 거대해도 반드시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으십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인생의 주인은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다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십니다.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줄래?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줄래?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같이 품을 때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복종하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게 자연일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상황들이 될 때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될 때도 있고 심지어 거대한 제국들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느냐 아닌가입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고 집안 누가 필요하고 시아버지 바뀌어야 되고 시어머니 바뀌어야 되고 시삼촌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입니다. 단 한 사람, 내 마음을 알고 있는 너 한 사람만 바뀌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지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본문에서 그 사람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온갖 상실감에 다 쩌들어서 패배감에 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대신 치고 있는 알바생 목자입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엄청 낮았어요. 왕자였다가 자기 양 40년 동안 뭘 한 거야? 40년 동안 네 양도 한 마리 못 구하고 뭐 한 거야? 자기 양 한 마리 없는 낮아진 빈손이 된 모세입니다. 아니 모세가 자기 양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 않았겠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겠어요? 나도 한번 내 양떼를 건드려 볼까? 근데 할 때마다 모세는 빈손이 돼요. 여러분, 이 빈손은 저주가 아니고 이제 모세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때가 우리가 비로소 진실로 충실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때, 신앙이 되는 때, 복음에 충만해진 인생이 되는 때이란. 드라마에서 그 김 부장님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난 직전에 목전에 가서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퇴근 후에 맥주 한 캔이 인생의 낙이라면 그 인생 리셋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야. 자기 동료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인생이 그런 거죠. 내 인생의 낙이라고는 퇴근 후에 집에 가서 냉장고에 열어서 맥주 한 캔 탁 먹는 게 인생의 낙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그게 인생의 의미라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채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모든 것을 놓게 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광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진실로 충실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 하는 말은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근사하게 뒷짐지고 돌아가는 그 과정을 시작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은 무슨 의미로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있는가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뭐하러 그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되물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비로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선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스스로 이 손을 비워내는 이런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말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내 삶이 내가 다 안다고 쥐고 왔던 이 고삐를,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끔 산책을 하는데 가끔 교우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강아지가 끌면 탁탁탁 와야 되는데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이제 11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어떻게 하냐면 지가 가기 싫은 데로 가면 지 줄을 지가 물어갖고 당겨요. 이렇게.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거? 내 인생의 고삐를 내가 이렇게 쥐고 물고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걸 주인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세로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맡긴다는 말을 오해하셔서 재산을 팔아 바쳐라, 그런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온전히 맡긴다는 말은 내 영혼이 빈손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빈손이 된 영혼이 뭐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줄을 알고 사는 겁니다. 아, 주님, 이게 나한테 너무 소중한데 이거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군요. 그게 빈손이 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김 부장님처럼 현대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처럼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외에는 도저히 의지할 게 없다, 그것을 깨달은 인생이 빈손이 된 영혼, 그것을 말합니다. 빈손이 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기에 그러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목사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연말 되면은 목사님 이렇게 섬겨주세요. 목사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저는 노래도 못해요. 제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말은 겸손한 말이면서 동시에 그 저변에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의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이제 왕자도 아니에요. 나는 목자예요. 나는 재산도 없어요. 난 양 한 마리 없는 남의 양 치는 목자예요. 나는 쓸데가 없는 인간이에요. 모세는 자기에게 자격과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누구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능력이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잘하고 못하고 너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뭐 달래면 줄 수 있어요? 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옮겨줄 수 있어요? 이거 이 짝으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 마음 이를 끌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할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빠, 나 눈가사탕 줄 수 있어? 없어? 그럼 아빠 아니야. 아빠, 나 오늘 용돈 줄 수 있어? 우리 딸을 주러 가는데 오늘 나한테 용돈 줄 수 있어? 아빠 없다. 그럼 아빠 아니야.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파라오 앞에 서든 지구 끝에 가 있든 낭떠러지에 떨어지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신 뜻이 내 꿈으로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 중에 많은 분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읽으신다는데 고전 중에 36개, 병법 36개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36개라고 하면 도망치는 것만 말하는데 36가지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의 전략. 이 병법의 36번째가 도망치는 거라서 이제 36개를 도망치는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36개 중에서 7번째, 제7개가 뭐냐면 무중생유, 없는 가운데 유를 만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처음의 뜻은 이제 허장성세를 부리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죠. 허수아비 세워놓고 군인인 척, 막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무중생유의 전략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허와 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빈손인데 빈손에서 정말로 체험을 받고 사는 듯이 산다는 겁니다. 미리 체험받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빈손인데도 베풀 줄 아는 아량이 생기고 섬길 줄 아는 섬김의 자리가 생기고 나아가서 나만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과 기지도 생기는 겁니다. 그게 무중생유라는 말의 더 깊은 뜻이죠. 빈손인데도 영광 속을 걸어가는, 높은 길로 걸어가는 자세.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조금 찾아서 읽었던,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분을 존경한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분이긴 한데 많이 배우려고 찾아서 읽었던 사람 중에 고 이건희 회장의 어록과 행동들이 담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많은, 뭐 사업하는 사람, 경영하는 사람들의 자세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여러 가지 자세들을 써 있어서 제가 즐겨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업가들한테, 후배 사업가들한테 고 이건희 회장이 해주는 말 중에 많이 있는 것 중에 이제 뭐냐면, 사업이란 게 뭐냐면 사람하고 하는 거랍니다. 사람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자리는 같이 밥 먹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실수한 얘기 막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중생유의 원칙이 담겨 있었어요. 고 이건희 회장께서 사업하는 중에 만난 사업 파트너, 젊은 사업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업가랑 한동안은 매주 만나서 한동안 오랫동안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젊은 사업가는 이건희 회장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가난하다고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렵고 사업도 이제 일어나는 중이라 되게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이건희 회장이 먹는 밥값을 지가 내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러지 말라고 만류를 해도 계속 자기가 먼저 나가서 밥값을 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묻는 거예요. 그 젊은 사업가한테. 아니 왜 자꾸 그렇게 내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 사업가가 하는 말이, 회장님, 저는 회장님하고 식사하는 게 즐거운 사람입니다. 식사비가 사실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것이 회장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조언들을 듣는 그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이 사업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척 봐도 알죠. 뭐 그것 결론 안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거를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거기서 내 주머니를 꼭 생각하라고, 카드값이 얼마가 나가야 돼. 더 아낀다고 더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거 밥값 몇백만 원 아낀다고 사업을 그걸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까웠으면 그냥 집에서 들어앉아서 가계부 쓰시는 분 됐을 겁니다. 그렇죠? 사업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약하고 절제하는 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그릇을 만들고 삶의 그릇을 누리는 빈손인데도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의 자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빈손일 때 거기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말은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사실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우리의 이 상처와 아픔은 무엇 때문인지, 내 좌절감으로 하나님은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빈손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빈손이 될 때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보지 않거나 빈손이 되는 게 너무 두려웠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진짜 빈손이 되면 이 안에 깊은 평안이 옵니다. 저는 이 평안을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시편 131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사람이 거창한 계획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원대한 포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꿈꾸고 쫓아가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놓고 뭐를 하느냐? 아기가 되어서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평안이 있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선 아등바등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해내고 말겠어. 그렇게 사는 게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질병들, 고통들, 답이 나오지 않는 모든 문제들 주여 주시옵소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씩 뽑아가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사는 게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고삐를 맡겨드리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품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는. 복음은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이것으로도 충분한 만족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또 하나, 우리 지친 어깨가 있다면 그렇게 빈손이 된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신이 될 겁니다. 내 고삐를 주님께 맡겨놔야 돼요. 이 가는 길이 비틀거리고 험하고 고되고 가파를찌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간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 동안 모세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사도행전 로마로 가기까지 바울이 겪게 될 이야기들에 있는 원동력입니다. 또 오늘로부터 저와 우리 은혜의 뜰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될 신앙의 자세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뜰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의 뜰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하여진 인생을 살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13명 정도가 아멘하셨는데 아무도 충만한 인생을 원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빈손이 될 때 그 빈손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우울해하고 좌절로 여기지 말고 이 빈손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쥐고 있을 때 경험할 수 없었던 행복감, 아무리 노력해도 덜어지지 않는 불안감으로 초조해하던 인생이 거기서 그쳐지고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 같은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김 부장님처럼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내가 왜 이러고 인생을 살까 싶을 때 그걸 주님의 물으심으로 듣고 브레이크를 걸고 주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방법도 주님께 맡겨놓고
그 시기도 때도 주님께 맡겨두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빈손에 채우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복음으로 온전하게 풍성하게 바꿔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은혜의 뜰 서북의 모든 성도 위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